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제7일간의 그 초막절 규례가 끝나고 마지막 피날레 성회로 모이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그 사용 설명서, 우리가 모든 전자제품이나 모든 제품들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성경도 사용 설명서로 말하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36절에 제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절날 7일 동안 규례대로 지키고 8일 날도 집에 가지 말고 성회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조상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헤매 돌 때도 그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물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 돌 때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광야에서 목말라는 것에 하나님은 바위를 탁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신 일,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먹이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그 7일 동안 규례대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명절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8일째 되는 날에도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자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라고 맹세를 한 뒤에 모두가 다 이제 각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아침에 9시에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쭉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신령한 음료, 즉 생수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셨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생수, 스프링 워터, 생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예수님에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예수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7절 8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생수는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런 생수, 물이 아니에요. 삼다수나 무슨 백산수 같은 그런 생수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39절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어.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목마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개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그 목마름을 보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목마름이 다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다 있어요. 물질의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뭐 건강에 대한 목마름, 여러 가지 그 목마름, 또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이 갭이 10도 이상 벌어지고 해만 떨어지면 쌀쌀한 바람이 들고, 그래서 온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따뜻한 곳이 없는 목마름, 또 굶주림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남편을 몇 명? 5명을 갈아치웠어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그 여인의 목마름은 애정 결핍이 아니었어요. 성격 결핍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목마름, 이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또 어떤 그 현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목마름의 해소는
잠깐뿐이에요. 잠깐. 한 잔 물을 마시면 마시는 그 순간에는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또 목이 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 쭉 있어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잘 입혀야 되고 의식주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교육을 시키면은 또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취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은 어디에 들어갔는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런 그 작은 대소사의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또 취업을 하고 나면 또 결혼을 해야 된다. 좋은 배필 가장을 만나야 되는 목마름. 또 평생 직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마름.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이제 또 건강의 신호가 와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이런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이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약속인 것이죠. 이 말씀은 초막절 규례를 이제 다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명절 끝날 성회를 열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이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그 실로암의 연못에 그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가면 이제 물을 담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다가 생수를 부어놓고 곧바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메말랐던 이 물두멍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마른 광야에서 40여 년간 행진할 때 그 광야의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말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사람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로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죠. 시편 기자 105편 41절에서 45절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반석이 물이 나게 하셨다는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선포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에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이름과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온 걸 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항상 우리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풍성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배는 요즘 과일로 먹는 그 배가 아니에요. 또 뭐 타고 다니는 그 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복부를 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복부,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우리 몸의 중심에 배가 있죠. 우리 항상 발끝도 아니고 머리끝도 아니고 항상 중간에 있는 게 배.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우리 생각이나 양심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배예요. 가장 깊이,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배.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배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배짱. 배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배심. 옛날 속담에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배에서 나오는 힘, 중심을 잡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몸의 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실체다.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 실체가 바로 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배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손도 힘이 없고 발도 힘이 없고 모든 기능이 다 쫄아들어요.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배를 채우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배를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잠도 안 와요, 배고프면. 그래서 늦은 밤에 배고프면 뭘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랫배다 힘을 탁 줘야, 복식 호흡을 해야 큰 소리로 임팩트 할 때 막 강하게 큰 소리로 할 수 있고, 또 아주 내릴 때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힘을 탁 주면서 길게 뽑으면서 아주 미성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심이에요. 배에서 나온 힘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의 배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다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배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세월호가 침몰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월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악덕업주의 잘못이었어. 많은 화물과 사람들을 싣고 다니려면, 그 화물을 이렇게 실으려고 한다면 배 중심을 잡아줄 평양수에 물을 배에다가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딱 중심을 잡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다. 이 악덕업주 이 사람은 사람을 더 많이 태우려고, 화물을 더 많이 실으려고 그만큼 평양수에 물을 빼내버리고 화물을 싣고 제주도에 들어가는 엄청난 철근과 건축자재와 사람들을 실는 바람에 배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피해를 안겨서 아주 애꿎은, 결혼 한 번도 못한 그 대통령을 탄핵하게 빠지게 하고 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자나 가난자나 차별하지 않고 배를 채우겠다고 막 퍼주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좋았죠. 엄청난 나라의 빚만 늘리고 안보의 공백을, 또 원자력의 공백을, 부동산 정책의 공백을 실패로 자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그런 짓을 골라서만 했다라고 북한의 그 김정은이 대변인만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않을 사람은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도와준다라는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 성경적으로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38절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인 것입니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의 이대한 만남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이대한 만남, 그 만남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의 그 실체를 또 친절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그 실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거 예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성령을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약속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명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났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보냄을 받으신 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그 자리, 예수님의 그 임재를 대신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말씀을 이루가 계신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내가 하면 곧 오신다라고 전심으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00명의 무리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380명은 하찮은 집에 급한 일이 있던지 무슨 바쁜 일이 있던지 다 돌아가고 120명만 끝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구름 같은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라도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셔야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성령처럼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배짱이 두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둘로 나눠준다. 둘로 나눠준다라고 말씀. 39절 가로 안의 말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마귀도 따라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영혼에 우리 몸은 영혼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여긴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육에 여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게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이미 보았거나 들었거나 선포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라는 사람
그 부모 형제를 우리가 다 알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랐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그랬다는 말인가? 턱도 없다. 못 믿는 것이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어. 그거 어떻게 다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랬다는 말인가? 못 믿어.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하신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후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둘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논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40절에 43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서 논쟁을 하였다. 싸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지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오전에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광화문 일대의 그 군인들 와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두 패로 나눠주더라고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광화문에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책임진 군인들을 환영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은 뭐냐? 아니 멀쩡한 도로를 이렇게 틀어막고 교통을 막고 방해를 하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없는 사람 도와주기는 하지. 왜 북한의 심령을 건드려서 전쟁을 하려고 하냐? 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여행 연습하냐고 꽤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TV 방송 가운데도 하나가 그런 방송을 했어요. 놀라운 현실입니다. 제가 50 초반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선지 동산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50이 돼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 모든 그 경험을 다 터득한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로 들어가서 이제 한 교실에서 한 60, 70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한 교수 밑에서 똑같이 강의를 들어요. 똑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강의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발표를 하라. 그래서 이제 앞에 앉은 학생부터 이제 발표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맨 먼저 나온 학생이 교수가 가르친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자기가 깨달은 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수의 강의는 다 내팽개 치고 처음부터 자기 말만 하고 내려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학생도 자기 말만 하고 내려가고 세 번째도 자기 말만 내려가고 다 그렇더란 말이죠. 아하. 어떻게 교수의 강의를 듣고 깨달은 점이 뭔가를 말하고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내 뜻대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은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전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냐?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셨다. 우리라는 복수의 말씀을 하시죠.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천지 사역, 천지 창조 사역을 성령님도 하시고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 하나님께 사명받은 선지자들에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의 그 모세 때에는
그 성소의 그 정교한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늘 사모하는 오홀리아, 부사렐, 부시와 오시를 제가 늘 좋아해요. 저는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자 없이 어떻게든 남보기에 잘 졌다. 참 깔끔하게 하자 없이 잘 졌다. 이걸 늘 생각하고 이 부시와 오시를 늘 마음에 두고 건축공사를 임했어요.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제가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죠. 그들은 이 지혜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성소의 그 기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고 출애굽기서는 말씀하고 있어. 근데 구약의 성령의 이 능력은 이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았어.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않고 한정적이고 한시적으로 성령님은 일을 했어.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는데 이게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한정적인 것도 아니고 임마누엘을 항상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들을 지금 도우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습관처럼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따라 오늘 또 10월 첫 주일 예배를 첫 단추를 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양으로. 왜 양으로? 많은 동물인데 왜 양으로 비유하느냐 이거죠. 왜 양으로? 양이 뭐 순한가요? 절대 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봐보세요. 막 그 뿔도 뭐 시원찮은 뿔과 막 받치기로 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몰라요 양이요. 근데 왜 양으로 비유를 하느냐 이거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혼자 어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원지대 몽골을 평시도 때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들판에 이 양무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뜯어먹어요. 풀. 근데 그 속에 염소가 한 10마리, 한 마리 꼴, 염소가 이렇게 두먼두먼 있고, 그리고 사이드에 개가 한 두세 마리 있더라고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사역하는 선교사한테. 아니, 사람은 없고 왜 염소하고 이렇게 개가 있냐고. 개는 들짐승들이 올까봐 지켜주기 위해서 개를 키우고, 그 개가 지키고 있고, 이 염소는 양들을 데려다서 풀을 뜯긴다는 거예요. 양들은 풀이 어디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염소가 따라간 데로 와서 뜯어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곳에 한 무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됐어. 이렇게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체념하듯이 그냥 날 잡아서 드시라고 온순해진다는 것이죠. 이 개나 염소나 닭들은 발버둥을 치죠. 죽기 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닭을 쭉 한 10마리, 뭐 7, 8마리 키우면 이제 한 마리씩 잡아먹죠. 추석 때도 잡고, 설 때도 잡고, 생일 때도 잡아요. 잡으면 이제 목을 틀어서 잡죠. 안 죽으려고 날갯짓을 하고 발버둥 치고 난립니다. 근데 염소, 양, 그렇지 않아요. 양은 그렇지 않다. 날 잡아먹으세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도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리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묵묵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양은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보아줘야 하는 이 동물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냐 이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고집이 없어져요.
우리 아집이 없어져야, 우리 옛사람이 없어져야, 우리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 밀알이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밀을 수확할 수 있는 원리와 똑같은 말씀을 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에 결론을 맺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집합을 지켜가지고 천사들아 너희가 이 지구촌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씩만 가져와. 천사들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지구촌에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가고 요즘 전쟁이나 이스라엘도 가고 중국에도 가고 뭐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진기명기 아주 귀한 거 다 가져왔어요. 다이아몬드도 가져오고 꽃도 가져오고 약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한 천사는 아주 작은 병에 담긴 그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뭐야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성도가 흘린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눈물 앞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의 그 모든 간구가 그 자식의 눈물을 통해서 부모는 녹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성도의 문화는 성도의 문화는 모든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문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줄 함께 즐거워하고 한 물 함께 울어주는 이러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은 기뻐할 때도 나오고 슬퍼할 때도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한 줄 한 물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크기는 눈물의 양으로 잴 수가 있어. 날씨가 이제 자꾸 아래로 떨어져 가는데 온도계를 보고 날씨 그 온도를 잴 수 있는 것처럼 이 눈물의 양을 따라서 은혜를 잰다는 얘기예요. 시편 6편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는 얘기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배처럼 띄운다는 말이에요. 내 욕설을 덮고 자는 그 이부자리를 눈물로 적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시 들렸다가 가는 커피숍에 들렸다가 가는 인생. 옛날에는 이제 커피숍이 아니고 주막이라고 하죠. 요즘은 커피숍이라고 해요. 동네마다 생겨난 게 커피숍이에요. 잠시 작은 그 커피숍에 들렸다가 그 커피숍에 머물러 있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알고 그걸 곳간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눈물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을 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수, 반석에서 분수처럼 막 분출하는 그 생수, 스프링 워터. 스프링이란 용수철이죠. 탁 눌렸다가 푹 터지는 것처럼 스프링 워터라는 얘기죠. 제가 영어를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스프링 워터, 생수는 한번 펑 터지는 것처럼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생수를 마셔야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살 때요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생수, 성령으로 생수를 많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 전도자로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